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빌의 백경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956년에 그레고리 팩 주연으로 영화로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선장 이름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입니다. 이게 주인공 이름이에요. 아합. 영어식 발음으로 에이헤브라고 그렇게 번역이 돼서 소설에는 나옵니다. 이 선장의 얼굴에 상처가 하나 있는데 이 상처가 머리 안쪽에서부터 가슴 속까지 그렇게 상처가 쭉 나져 있습니다. 이 상처는 마치 분노의 혈관처럼 분노의 줄기처럼 보였습니다. 더 섬찟한 것은 이 선장의 한쪽 다리가 흰 다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그 선장의 다리가 왜 흰 다리로 되어 있는지 아무도 묻지 않는 불문율이었습니다. 그 다리는 선장이 흰 고래 모비딕에게 물려가지고 잃었던 다리를 의족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이헤브 선장은 흰 고래를 잡아가지고 그 뼈로 자기 다리를 의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늘 쉬고 앉아있는 그 의자도 흰 고래뼈로 만들었습니다. 선장은 늘 언제나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고래에 대한 복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선장의 머릿속에는 온통 흰 고래 모비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잃었던 다리도 그 같은 종류의 흰 고래의 고래뼈로 만들었고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도 고래의 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담배를 물면서 늘 언제나 복수의 담즙을 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이 사람의 일평생의 목표는 흰 고래 모비딕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감독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영화 3개가 있습니다. 올드보이, 복수는 나의 것, 친절한 금자씨. 이 영화가 다 이 복수에 대한 내용인데 이 주인공들이 다 자신을 망가뜨린 사람에 대한 복수의 힘으로 인생을 삽니다. 자동차가 달리려면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려면 역시 마찬가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악한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한 힘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악한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성령의 힘, 선한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힘으로 사는 이 삶에는 환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 증오의 힘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쓰리고 아픕니다. 이 쓰리고 아픈 인생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참는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스토아 철학이 융성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사상이 지금 짙게 깔려 있습니까? 불교, 유교, 미신, 기독교 사상도 좀 있지만 주류가 다 불교, 미신, 유교 이런 사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도 스토아 철학이 융성했는데 이 스토아 철학은 괴롭고 힘든 인생을 전투하듯이 싸우듯이 살아야 된다. 전쟁이 많았던 시대에 이 사상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 길은 내 힘을 키우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허리띠 꽉 졸라매고 이따 깨물고 그렇게 견디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상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리고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런 사상이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에 사람들은 허리띠 꽉 졸라매고 이따 깨물고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견디면서 살아야 된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따 깨물고 견디고 이렇게 사는 게 미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 있습니다. 늘 우울하고 심각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얼굴을 보며 그렇게 무섭대요. 심각하대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지나가는지. 그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몰라가지고 언제 굶어 죽을지 몰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스토아 철학에는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굴복하는 사상만 있을 뿐이지 기쁨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으니까 일부러 웃음을 만들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요. 쓰디쓴 술을 마시면서 인생을 달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쓴 담배를 피워요. 그 담배 연기 얼마나 매콤하고 씁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담배 피시는 분들. 근데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 한 모금 착 땡기면 어렵고 힘든 게 싹 가신답니다. 새 힘이 생긴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담배 피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쓴 연기를 왜 마시는지 쓴 술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 근데 쓰리고 힘든 인생을 그거를 먹고 피우면 새 힘은 안답니다. 전에 저희 집에 아이들 어릴 때에 아이들 돌보는 할머니가 우리 집에 계셨는데 그 할머니는 판코레이, 바카스를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집에다가 그냥 박스채로 사다 놓고 그렇게 먹었어요. 제가 힘들고 피곤하면 이거 하나 줄까? 이거 하나 먹어볼래? 이게 새 힘이 난다고. 그러면서 막 판코레이, 바카스를 그렇게 즐겨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사람은 밥심으로 산대요.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에너지가 나고 먹어야지 하루하루 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인간이 밥으로만 산다면 개, 돼지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밥만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증오하는 힘으로 산답니다. 어떤 사람은 참고 인내하며 살아요. 술을 먹고 담배 피면서 그 힘으로 삽니다. 판코레이, 바카스, 강장제, 약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런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기질투 증오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았던 다윗과 증오와 시기의 질투의 힘으로 살았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힘으로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가지고 마치 자기 생명처럼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합당히 여겼다는 말은 훌륭하게 만족스럽게 여겼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들도 이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유명세를 탔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군대의 장군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 소고 악기 들고 작은 부, 큰 부, 그 트라이앵글 같은 거 막 깽가리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며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 가사가 이런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 가사가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 노래 소리를 듣고 심히 불쾌하며 분노했습니다. 단순히 수적인 차이 때문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기 때문에 이 수적인 차이 때문에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여기 만만이라는 말은 무수한 숫자, 이미 셀 수 없는 숫자라는 뜻도 있지만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럽니다. 8절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더 뭐가 더 있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은 그 당시의 왕으로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야 될 책임을 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히려 한 청년, 다윗이라고 하는 청년이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추앙을 받고 있으니까 크나큰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은 한없이 높아지고 자기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현격한 이 간격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저 사람은 젊어서 팟팟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면 될 텐데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을 하고 아랫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감시를 했어요. 다윗은 왕에게 이런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울의 왕이었던 왕의 아들의 요나단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집에도 못 가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됐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사람과 둘이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 많은 적군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두 사람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거인 장수 블레셋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떤 전쟁이든지 누구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병기든 사람하고 단둘이서 전쟁에 들어가가 전쟁터에 들어가지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뭐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을 눈으로 본 거예요. 어린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 걸 보면서 야,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저 다윗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집에도 못 가게 했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도 주고 겉옷도 주고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주고 다 줬어요. 남들 같으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 보면 어떡합니까?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자기보다 나은 다윗을 더 사랑하고 아껴 주었습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사울처럼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손해야. 내 자리를 잃을 수 있어.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조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겪었어요. 예. 여러분은 그런 일 안 겪었습니까? 조직사회에서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가지고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공격을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엔 아예 몰랐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몰랐어요. 모르는 게 약이에요.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평일과 같이 평소처럼 사울의 집에 가서 수금을 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느닷없이 사울이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다윗에게 집어 던진 겁니다. 그날따라 사울이 좀 이상했죠. 정신없이 막 떠들어대고 막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까 수금을 타면서도 수금을 보면서 탄 게 아니고 사울의 눈치를 보면서 수금을 탔겠죠. 만약에 이렇게 수금만 봤더라면 그냥 창에 맞아서 죽었을 텐데 수금 타면서 아무래도 이상했죠. 왕이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왕이 갑자기 창을 들고 자기한테 던지니까 갑자기 확 피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피했습니다. 어떻게 이 창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좁은 공간에 사울의 집에서 이 일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이 일이 있은 거 아니고 그 당시에 집은 커봐야 이거보다 큰 집이 없었어요. 예, 이런 집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집이에요. 예, 가까운 거리에서 바로 앞에서 창을 던지는데 어떻게 피합니까?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피하는 걸 보면서 사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도 두 번이나 던졌는데 그 가까운 거리에서 그걸 피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이 사실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위협 앞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와 같이 할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천부장로를 삼음에 백성 앞에서 출입했다고 합니다. 백성 앞에서 통치하는 행위를 잘 했습니다.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 할 일만 잘하면 돼요. 누가 뭐 시기질투 하든지 말든지. 주변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 모함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념치 말아야 돼요. 그걸 의식하면 더 괴롭습니다.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인정해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도 다 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걸 너무 의식하면서 살면 노이로제 걸립니다. 신경증이 생겨요. 늘 불안해가지고 사람을 볼 때마다 의심을 해요. 이렇게 하면 사람을 못 사깁니다. 그 사람 옆에는 친구가 없어요. 정신건강에도 좋지는 않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을 오해해가지고 자기 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이 사울의 적입니까? 적이 아니에요. 괜한 오해를 해가지고 적이 아닌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시기 질투하는 사람 옆에는요, 늘 언제나 적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을 의심하고 경계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옆에는 적이 많아요. 적이 아닌데도 적이에요, 그냥. 예. 또한 사울은 악한 영에 시달려가지고 정신 이상이 생겼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그랬습니다. 악령이 내려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졌습니다. 히스테리 증상을 나타내고 발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자기 행동에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창을 다윗에게 2번이나 던졌던 것입니다.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까지 하게 됐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불안 증세가 나타납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감정만 주체 못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주체를 못해요. 게다가 사울은 전에 없었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서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걸 보고, 그리고 자기 딸 미갈조차도 다윗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더욱 두려움이 생겼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더욱 두려워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욱 두려워했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더욱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자기 처지가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해졌습니까? 남에게 자기 자리를 빼앗길 줄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울은 실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호를 해줘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인자한 아버지 가면을 쓰고서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딸을 주면서 다윗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남자들의 표피, 그 남자들 포경수술하면 왜 잘라내는 피부 있잖아요. 그거를 100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럼 딸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블레셋 남자들 표피를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까? 뛰어가라. 그래 띄워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 그 표피를 떼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다윗은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갖다 줬어요. 200개를.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걸 통해서 다윗이 죽도록, 블레셋 사람들에게 싸우다가 죽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표피 100개 갖고 오라 그랬는데 다윗은 200개를 갖다 줬어요. 이걸 보고 사울이 더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고 자기 딸 미갈조차도 다윗을 사랑하는 걸 보면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멘붕이 됐어요. 멘탈에 붕괴가 왔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온갖 수를 다 썼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다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도 지혜롭게 행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습니까?
자기들 앞에서 출입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었더라. 여기 출입하였다는 말은 나가고 들어온다 그런 말인데 단순히 나가고 들어온다 그런 말이 아니라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쟁하러 오는 블레셋 방백들도 블레셋 지도자들도 다윗이 사울의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면서 그의 명성을 높였다는 거예요. 야, 다윗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사울의 신하보다 훨씬 더 지혜롭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있으면 늘 언제나 전쟁에 이긴다. 다윗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인생이 시간이 갈수록 그 간격이 점점점 커졌습니다. 한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극명한 차이가 왜 생겼습니까? 어디서부터 이런 차이가 생긴 겁니까?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을 때부터입니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리고 10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매 그랬어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네 그랬어요. 악령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떠나기 전에 이미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 간격이 생긴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뒤부터였습니다. 이렇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악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악한 데 두니까 악한 신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아니라 악령의 힘으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증오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일평생의 목표가 다윗 한 사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허비했습니다.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자로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다윗 한 사람 죽이는데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맹자는 시기 질투로 남을 쏘는 사람은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죽고 말았습니다. 일평생 복수심 하나로 살았던 선장 에이헤브도 그 흰 고래 모비딕과 함께 같이 죽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사대비극 햄릿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삼촌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햄릿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오피리오의 아버지를 그냥 실수로 죽이고 맙니다. 그 사실을 사랑하는 여인 오피리오가 알고 미쳐가지고 자살을 해버려요. 그리고 햄릿의 어머니도 햄릿을 죽이려고 하는 독주를 마시고 죽습니다. 삼촌도 죽고 자기도 동무든 칼에 베어가지고 죽음을 맞습니다. 이게 분노 증오로 사는 사람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황금 같은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망하고 맙니까? 사울이 왜 망했습니까? 재능이 없었습니까? 권력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망하고 말았습니까? 시기, 질투, 복수심 때문입니다. 악한 힘에 자기 자신을 빼앗기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니까 악한 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남 죽이고 나 살겠다. 이런 사람은 결국은 다 망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대법관, 대법원장 있잖아요. 김머식이.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대. 근데 녹취록을 딱 공개를 하니까 할 말을 잃었지 뭐.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한다는 말이 그 녹취록 공개한 걸 보니까 저 탄핵갑니다. 본말을 흐트려 버렸어요. 본질을 흐트렸어요.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가지고 다 다투는데 녹취록을 딱 공개하니까 빼도 박도 못한 녹취록을 공개하니까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저렇게 도청해가지고 말이야 저러니까 탄핵감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랬잖아요. 자기 살자고 후배 판사를 갖다가 탄핵의 장으로 내몰았어요. 남 죽이고 자기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도 망해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나게 하세요. 그거를 결국은 드러나게 하세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은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다윗의 친구 요나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병기든 자와 함께 전쟁에 나갔어요.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 많은 전쟁 군인들에게 휩싸여가지고 그 두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전쟁을 이깁니까? 근데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전쟁에 나가 전쟁터를 휘젓고 다니니까 그걸 보고 용기를 잃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기 충전이 돼가지고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도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병기든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서 그 전세를 역전시킬지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 어린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다.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렇게 이끌었던 그렇게 몰아갔던 마귀조차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 죽이고 나 살겠다는 사람은 다 망합니다. 그러나 남 살리고 나 죽겠다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망했습니까? 다윗이 망했습니까? 예수님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알 수 있고 이걸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힘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갚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나라에 외국인이 가면 아이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든답니다. 돈 달라는 겁니다. 돈 한 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지의 선교사들은 외국인들이 오면 그걸 돈 주지 말아요. 왜냐하면 한 애한테 돈을 주면 순식간에 벌떼처럼 아이들이 막 몰려든대요. 그래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 쟤는 줬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막 원망을 하면서 때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 못 이겨가지고 다 나눠주면 받아가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뺏어가듯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은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 누구는 많이 주는데 왜 나는 조금 주냐? 그럽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시기질투하고 못 받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병이 듭니다. 사울이 망했던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왜 망했습니까? 시기질투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나는 안 주냐?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나는 정부 지원금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걸 은혜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정부 지원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남 증오하고 시기질투하는 이런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술, 담배, 판코레이, 바캉스, 바카스
이런 강장제로 약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언제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은혜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행복을 낳습니다. 다윗이 위기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능히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